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며 이런 성격이다, 입니다. 자기 인식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자기 인식의 창이 넓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그때그때에 따라 자기 인식이 바뀌죠. 어떤 날에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가진 것, 지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도 있으며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자세가 남다르게 됩니다. 타인이 평가하는 자기인식보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인식보다 더 중요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본 자기인식이죠. 이 평가는 매우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이고요.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쳐진 자임을 알 때 가장 멋진 인생이 나온다 입니다. 사사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사이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안하면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하니까 범죄로 빠져들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서 전체에서 7번 나오는데 오늘은 6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을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이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힘마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소라 땅에 단지파 마누아라고 하는 집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요, 저주의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태어난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는 마누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회개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지을수록 죄의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게 점점 강해지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겠지 뭐. 이런 핑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죄에 둔감해지면 회개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는 은혜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상태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양심에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는 상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죄는 결국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집안 청소는 늘 해야 하고 쓰레기통은 늘 비워야 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그래서 단지파 마노아 집안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나 남편 마노아에게도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할 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출생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아이의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던 것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날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금해야 하죠. 대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인식했을 때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추락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알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잊는다면 삼손처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지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바쳐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